7번째 악녀 여왕 아달랴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오늘 8번째 왕까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세 번째 왕은 아사,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여호람은 왕이 되면서 바로 자기의 형제 6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왕족들, 그 형제들을 따르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딱 1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때부터 이제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서 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들어서 8번째 왕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교인들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왕의 이름을 암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남북 왕조 초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므리의 집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본문 말씀 어제 보면 요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가운데 아하시아가 있는데 유대의 모든 책들은 손주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빠져 있고 요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하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휴양을 하고 있을 때 아달랴는 이 요람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이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문병을 보냅니다. 이때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악하게 만들었던 왕은 개혁자였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연혼동맹, 결혼동맹을 아합 가문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녀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요람이 부상당해 있으니까 여기에 문병을 보냅니다. 이때 개혁가 예후의 집, 오므리의 집을 무너뜨렸던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1년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손주가 누구냐면 요아스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장을 하는데 22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23장의 전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의 통치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자 유다왕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손자들을 죽이는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다행히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 안으로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시아라는 이 아달랴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에게는요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였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누이 여호사브앗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한 왕 옆에 2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아달랴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높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진 자리에 앉고자 하다가 더 많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아달랴는 악녀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사브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약속이시다, 여호와는 맹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를 버립니다. 왜? 손주도 잔인하게 죽였던 이 아달랴가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그 어느 누구든 살려줄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가 요아스를 숨긴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브앗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던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한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인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을 희생하고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항상 2가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달랴가 6년간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은혜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뛰어놀기도 하고 울기도 할 터인데 6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원수의 길을 가려주셨고 원수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23장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 원수의 눈을 가려주고 원수의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서 드러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서 요아스를 1절부터 11절까지에 의하면 왕으로 옹립합니다. 제7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고 난 6년 통치하고 난 그 다음 해에 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있었던 6해 그 다음 해에 라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모든 신하 가운데 정의감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용기를 내어서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용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용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세상과 타협점을 찾게 되고 우리의 용기는 비급함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여기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세상에 드러내려면, 요아스 왕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용기를 내어야만 합니다. 정의가 이 세상에, 공의가 물같이 흐르려고 하면 누군가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정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용기는요,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지도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수 있어야지 그 용기를 통하여서 정의가, 공의로움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용기를 내자 남편 여호야다도 용기를 내었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자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됨을 봅니다. 그 결과 거대한 악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용기의 물결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번져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용기는요, 말씀대로 행할 때 참된 용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새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씨가, 왕자가 왕으로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들이 백성들과 이 거대한 혁명의 물결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다 명하자 그들이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6년 동안의 암흑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어린 왕자가 드디어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한 왕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악한 왕은 처형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달랴를 백성들이 처단합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숨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아달랴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를 밖으로 몰아내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다 죽이라. 이에 무리가 테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악녀 아달랴가 살 길을 찾아서 그 테러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달랴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여기 이렇게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라.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지 타협해야 될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악녀 아달랴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고, 악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항상 화평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 노릇을 잘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의 개혁을 합니다. 언약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에 기초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내용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리라.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쟁이가 되리라. 그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언약의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신앙의 암흑기인 이 새벽에, 예배의 암흑기인 이 새벽에, 이 불순종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그의 백성답게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개혁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아사왕의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 그렇죠? 요아스의 개혁,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런 개혁 이야기,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의 주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인처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외에 어떤 주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나 여러분의 힘이나 돈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언약을 새롭게 한 그들은 그 표현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두 번째 율법의 제사제도를 회복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새롭게 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장고래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반드시 예배는 회복되고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상희 성도님 항암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